8월 13일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억울함을 겪거나 그 억울함을 벗어나고 싶다던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함께 들어보시면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려고 장소를 찾는 중에 어떻게 보면 시비가 붙은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 누가 시비를 걸었죠? 17절에 보시면 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가는 16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가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거슬리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복음을 붙잡을 것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마 이 귀신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엄청난 그 핍박을 가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점치는 여자는 귀신은 점치는 여자들을 사용해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계속하면서 그 막 사람을 막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막 듣는 가운데 막 짜증나게 하고, 요즘 말로 똑같은 말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막 여기 귀에 피 그림 이렇게 나면서 귀에서 피가 난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향하여 여러 날을 괴롭히자 1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점치는 여자에게 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귀신에게,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에게 딱 한마디 하셨죠. 나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귀신이 왜요? 라고 비아냥거리지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귀신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악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귀신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주님과 떨어지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말씀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승리케 하시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자들의 속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있죠.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귀신의 존재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실제로 존재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입에서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좀비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쾌락의 요소로만 보지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존재는 실제로 사람들 안에서 비겁하게 숨어있는 존재예요. 잘못을 저질러도 귀신이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귀신은 숨어있고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이 귀신의 역할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귀신을 뭐든지 우리가 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귀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귀신의 그 역할이 있고 말씀을 통해 특별히 내가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재를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귀신이 저들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가 매일 아침밥상을 통하여 아침밥을 먹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성령 충만한 자에게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울과 이 실라가 처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더 안 좋아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을 끊어진 것을 보고 이 귀신 들린 그 여자, 점치는 여자, 그 점치는 여자 안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점을 쳐도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점치는 것을 포기한 것 같죠,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여자였지만 좀 그 그룹에 섞여 있었나 봐요. 그 점치는 그 여자, 그 책임자가 아마 바울 일행을 신고한 것 같습니다. 웃기는 것은 시비는 자기들이 걸었지만 지네들 밥줄이 끊겼다고 생사람 잡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웃기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자신들도 같이 쌍으로 맞고소를 하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일행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받아도 그 누명을 써도 함께 신고하고 같이 쌍고소를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신고하였는데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하는 그 일들이 저들의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빌립보 도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상한 풍속, 저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상한 풍속이에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을 꾸민다. 이런 죄목을 정하여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분위기상으로도 바울과 실라의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기 조작단이 형성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옥중에서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발생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25절과 26절에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 26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 온갖 고통과 핍박을 받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함께 싸우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옥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제2, 제3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들을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과 이 실라 일행이 너무나 안쓰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함께 계시며 감옥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니요. 이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바울과 실라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삶의 중심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의가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쁜 짓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 중에 옥터가 움직이며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몸에 매여 있던 것을 다 벗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 조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고통, 핍박, 환난 받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현실을 이해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창살 없는 감옥 속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이런 마음이 더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축복드려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터져나오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만 가득한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배워갈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억울하고 피해 입은 것을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이런 관점에서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시는 증거들도 하나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자유의 그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여 있지만 말씀을 주셨기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또 귀신들의 존재도 보여지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묶이게 하는 귀신의 존재들을 드러내게 하여 속고 있는 자들의 그 속임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역할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 우리 힘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갑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한 분 한 분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송과 기도 속에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